마태복음 22장 1절로 15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면 사마니즘적인, 또 바위를 보고 돌을 보고 해 달별을 보고, 그렇게 또 우리 조상들은 또 장독됐다 물안수 정안수 떠놓고 두 손 모아 빌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느 민족, 인디안 부족이까지도 그렇게 절대자를 찾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 마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꼭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왜요? 부정한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이 성막을 가리켜서 미팅 플레이스라 이 지성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고 하면 희생 동물을,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그 희생 짐승이,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 짐승이 대신해서 갚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물로 쓰인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그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는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 보지 않겠느냐. 그러나 죄가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을 세웠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부어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모르면 그저 사람들의 미팅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에 은혜도 없습니다. 예배에 감사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가장 중요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희생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제사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부흥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헌금에 대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을 주신 것 가운데 세상 사람과 구별하면서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행하게 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제일 먼저는 할례가 나와요. 8일 만에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 정욕 베어내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11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점을 떼는 것 같이 또한 자기의 욕심을 내어버리게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또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서는 침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장사된 바 되고 그리고 내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죽는 것이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결심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훈련들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정욕에 세상적인 또 욕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헌금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헌금을 예배 시간에 자신이 직접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 거기에 담기를 원합니다. 원래 교회의 헌금함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 둔 것인데 언제부턴가 이 헌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헌금 시간을 점점 없애고 이 헌금함이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헌금의 의미를 알고 또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 사람의 삶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헌금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 넉넉한 교회고 그렇게 어려운데 굳이 그렇게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일한 낙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왜 못하게 하십니까? 나는 나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분명한 뜻이 있고
또 보화를 숨겨두셨고 우리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 임직자 투표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 자격 조건으로 5가지를 제가 목양 편지에 올렸습니다. 보통 침례교회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교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크게 2가지로 압축이 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사람 앞에서 인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또 헌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또 11조와 안식일, 주일에 대한 송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 생활은 저는 이게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헌신 정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생활입니다. 말로는 그 사람의 진위 여부가 잘 판단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에 돈을 쓰고 있고 그 사람의 지출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자꾸 넘보게 됩니다. 안식일 주의 날이 내 것이라 또 11조가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신 것들인데 그와 같은 것들을 자꾸 넘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땅의 것 바라보며 살면 마약처럼 그때는 좋지요. 그러나 점점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가게 됩니다. 말라갑니다. 탁한 영혼이 되고 앞뒤 분간 못하며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킬 줄 알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 삶의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바른 헌금의 생활의 본을 가르치고 있어요. 강단에서 요즘 헌금 설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가운데서도 나는 한 번도 헌금 설교해보지 않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은 말씀을 마땅히 가르칠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또한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이와 같은 물질에 대한 부분이 와서 걸리게 되면 시험 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제 밤새 잠 못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 드는 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헌금의 기본 정신을 언급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도 내게 오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빈손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모품들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재물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양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곡식가루, 잘게 빻은 그 곡식가루를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빈손 들고는 나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소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 여러분 좋죠? 공짜 여러분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수고하고 눈물 뿌려 얻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라기에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도적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도대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분께서 왜 하나님이 이처럼 헌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기 원하셨다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이 물질이 우상처럼 거의 하나님과 대등한 정도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열거하셨죠. 탐심은, 마지막에 언급한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노후 대책도 해야 됩니다. 미래를 보장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탐심에 빠지면 곧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로 우상을 삼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 쌓아두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탑 쌓을 때 무너지게 되었고 탐욕의 탑 쌓으면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과 같아요. 마셔도 갈증만 더해집니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벌었으면,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아무리 비싸도 수천만 원 들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세상의 유혹적인 것들에 마음이 뺏기고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심은 것 심판날 여러분 다 불탈 때 불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한 부분이 돼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표현할 수 없다라면 그 사랑의 진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랑은 흘러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에게 선물 드리면서 아까워하면서 드리면 부모 마음이 모르는 것 같지만 기가 차게 알아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나에게 나오면서 절름발이 병든 것, 그와 같은 것들을 주고 조만간에 없어질 것, 그거 어차피 죽이는데 제사로 피 흘려 죽일 건데, 그러면서 나약한 것들,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미 배불렀고, 여러분,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는 애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작은 마음을, 나의 사랑을,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드린 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우선권의 문제. 하나님은 늘 첫 것, 제일 좋은 것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은 써보면 어때요? 늘 부족해요. 월급이 올라서 이제 좀 더 여유롭게 됐다라고 조금 더 지출했는데 또 부족하네요. 채워도 밑 빠진 독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쓸 것부터 쓰고 나머지 드리려고 하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걸 드리고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샘물에 새 물이 채워주듯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헌물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가지고 분기수로 주면서 내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분깃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목회자도 또한 목회사에게 정담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샐러리를 넣는 것처럼 11조를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총예비와 주총예비와 또 지방예비와 또 선교 활동 사역들을 바로 그 헌금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하게 됩니다.
교회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도 또한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요즘 거의 무너졌습니다. 초창기에 켈빈, 루터, 쯔빙길리 여러 개혁자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는데 언제부턴가 헌신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영국 같은 곳에서도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그와 같은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보면 미국 교회는 도네이션을 또 열심히 잘 해요. 생을 마치고 돌아갈 때 모든 재산들을 이렇게 교회에 기증하고 그렇게 삶을 또 마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교회의 본연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기를 기뻐.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또 헌금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 저는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헌금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 나는 먼저 내 것을 생각하고 내 쓸 것을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를 받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내가 다 먹는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그들을 자라게 한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심는 통로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금생과 내생에 풍성히 맺혀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 그저 드리지 마시고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며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며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축복을 또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복을 여러분 바른 헌금, 바른 예배 통하여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